오늘 말씀은 검약, 지출에 각별히 주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판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의 번역판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영어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은 성경의 어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미국 문화권 내에 통용되는 흔히 쓰는 말로서 이해하기 좋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경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풀어 쓴 성경이 있다면, 오늘 말씀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어떤 속담에 비유해서 번역을 할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이 구절을 번역한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속담에 비유하지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속담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 사람 보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일을 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뭘 제대로 할까? 안 봐도 뻔하지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고치게 된다면, 개선하게 된다면 나머지 10가지도 개선할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를 바로 잡으면 열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한 해를 반성해 보면서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0절 말씀 앞에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한 청지기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이 청지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영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이자 빚을 탕감해주고 그 오랫동안 묵은 받지 못한 그 돈을 다 수금해서 주인에게 갖다 드린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칭찬하고, 해고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 일을 계속 맡기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교훈하는 그 바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즉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면 살아남고자 충성을 다하더라. 맡은 자로서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바로잡더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 세상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제 곧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 임박한 환난 앞에서 여전히 자기 것 챙기기에만 급급한 어리석은 모습,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배 불기에 급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영리하게 행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것 챙기기에만 급급한 그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쁜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은요, 율법에 정통한 것처럼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착취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긴 압니다.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돈을 불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구절을 끌어와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그 말씀, 또 여호수아에게 너희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신약시대에 끌어와서 땅을 주시는 거, 돈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채우기에 바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코웃음 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 성경 하나 제대로 해석 못하네 하면서 비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비웃음을 당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음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환난 닥칠 건데, 환난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 걸음에는 죽기 전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서 돈과 재산과 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 정책이 바뀌고 사기라도 당하면 홀라당 다 날려버리는 휘발성을 가진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입니다. 결코 돈은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하는데 그 재산들을 축복이라 여기면서 우상처럼 붙들고 있으니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심보는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하급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친밀하게 살면서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신뢰받는 종입니다. 그 신뢰받는 종이 주인의 그 배려를 알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면 얼마나 괘씸할까요? 바로 해고당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재산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군데 다 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실체인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 재산들은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단지 청지기이다, 관리자일 뿐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다 너에게 관리하라고 준 거야. 진짜 너의 소유가 아니야. 모든 세상의 물질도 내가 허락해야 줄 수 있어.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너에게 주신 그 물질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꼭 필요한 것에만 쓰고 낭비하지 않고 교회 섬기고 잘 관리한다면 내가 진짜 너의 것을 줄게, 영원한 것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에 쌓는 보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큰 거라 이야기하고요, 참된 거라 이야기하고요, 너희의 것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 줄 것인데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부터 제대로 관리해라. 그렇게 충직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렇게 훈련될 때 천국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그 원리, 우리가 새 직분을 다 봉사자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디아코노스, 성도를 위하여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직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직분을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매우 작은 직분, 한 기퉁이를 빗자루질하는 그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저 먼 나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평생 70, 80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소소한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이의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축복, 상급, 천국,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이 땅 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 힘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밀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